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한국의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어떤 목사님 또 평신도 이렇게 강사로 나와서 하는 얘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강사는 다른데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단어일 텐데 한국 교회가 좀 큰 위기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큰 위기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또 힘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기, 영적인 문제는 지금 무엇일까?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를 맞게 된 가장 영적인 문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위기를 맞는 것일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이 세상에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고 뭐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 문화 속에 세속의 가치에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끌려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영성이 변질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화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깊은 영적인 그 능력,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화려하고 큰 것, 또 세상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권력과 돈을 또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크리스찬의 모습, 교회의 모습, 한마디로 복음의 본질적인 경건성이나 거룩성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 출세 이런 것들만 지향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그런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가 있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그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보면 교회의 이게 영적인 위기는 뭐냐? 크리스찬의 위기는 뭐냐? 복음을 오해한다는 것,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 이웃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나 기준에 미혹되어서 오히려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의 위기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교회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전도했던, 개척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개척했던,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제시해주고, 그런 문제들 이렇게 해결하려고 또 권면도 하고,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책망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이단 사설들이 또 미혹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대부분의 개신교들, 크리스찬 교회들이 거의 비슷한 문제를 지금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의 그런 문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그냥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기적인 세속적인 욕망이나 탐욕에 사로잡힌 타락한 영성. 그래서 반복음주의적인 신앙, 탈십자가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 문화의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복음과 세속 가치가 혼재하고 혼합된 혼합주의 시대.
세속주의 신앙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 교회의 영적인 심각한 위기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보면 십자가의 영성, 복음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점점 부활의 은혜와 능력도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이때, 자, 별 문제가 아닌 그런 영적인 별 사소한 정말 큰 문제도 아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성도들이 영적인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동일한 문제를 경험했던 그들의 삶과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도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의 생활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헬라 문화의 중심지 도시였던 하나가 바로 로마 도시 외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물량주의, 만몬주의, 세속주의, 다신론, 다원주의 문화가 팽배했던 헬라 로마 문화의 가장 중요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교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과 삶의 가치 또한 그 세속주의적인 로마의 그 문화, 종교, 현실, 정치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로 남아야 되는데 그것을 소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고린도서를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같이 날마다 매주마다 한 장씩 고린도서를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저와 함께 나누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지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게해라는 바다죠.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 이게 아테네가 있고요. 고린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다가 연결되어 있죠. 거기에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바다가 연결된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 이제 이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쪽으로 바다가 인접했기 때문에 무역, 해상 무역이 발전해 있고 도시가 상업 중심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또 방문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 의하면 당시에 인구가 수십만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그 정도 대도시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수많은 신전들이 그렇죠 우상들이 존재했던 도시가 또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중심지 우상 숭배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부요 또 소유가 또 부자가 많은 동네 돈이 많은 동네 그것이 최고의 가치 많은 소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극단적인 세속주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 생각하시면 쉽게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장 큰 관심사, 영적인 관심사는 뭐냐? 신앙생활과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웠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와 성경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 복음으로 세상과 세속 문화의 가치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했던 그래서 개척했던 도시. 기원 후 50년에서 52년 정도 그때 1년 반 이제 머무르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2년 반쯤 지났는데 이제 떠나고 2년 반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편지로 사람이 찾아와서 고린도교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런 분란이 있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고린도 서신 전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서신과 인편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고 사람이 또 오고 가고 해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여러 차례 소통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서는 전서는 언제 기록됐나?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을 때 54년경 아마 몇 년 안 뒤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때 아마 이 서신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을 보내게 된 배경은 무엇이, 이유가 왜 도대체 이 고린도 서신을 보냈을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니. 자, 글로의 집 누군가가 찾아와서 고린도교에 지금 구두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구두로, 서신이 아니라 고린도교에 좀 분쟁이 있어요. 분란이 났어요. 닭발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런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좀 나와 있죠. 그만큼 고린도교에 분란이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반영합니다. 고린도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로부터 서신에 쓴 문제, 그러니까 서신에 기록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써서 누구를 통해 보냈을까? 1절에 소스데네라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소스데네. 바로 이 사람이 고린도 서신을 써서 준 것을 받아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1절에 소스데네라는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대충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게 인사말이죠.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동역자였죠.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로 고린도에서 머물러다가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소스데네였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의 장이었어요. 회당장이 소스데네 인물인데 거기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그 복음을 듣고 지금 개종을 한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사에게 중요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자, 성도란 이런 정체성이 있다. 영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자, 여기에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이 한마디로 다 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거룩하여진 사람. 이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정확하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거룩해진 사람,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 성도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이런 존재야.
이런 귀한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거룩해지고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완료 수동태인데 또 분사형입니다. 이 분사형이란 뭐냐면 복음을 받아서 믿고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구분된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딱 한 번으로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결해지려고 노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해지는 사람,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 예수 만났다고 내가 예수로 고백했다고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계속해서 죽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노력해가는 과정이 거룩해지는 과정. 그래서 감독에서 그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해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정확하게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거룩해진다는 건 뭔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한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해하는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서 거룩이 왜 중요할까? 그래서 왜 바울사도는 성도를 거룩해지는 자라고 이해할까?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셨을 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가치인 것을, 영적인 가치인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분된 존재, 구별된 존재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고린도라는 거대한 세속도시, 성공하는 삶의 방식과 논리에 따라 만문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도시,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흔적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 구가하는 건물을 자랑하고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힘과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가치의 삶을 철저히 단절하고 그리고 그들과 구별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세속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과 구별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구별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불러주신 이유, 그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와 다를 바 없이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따른 삶, 또 세속적인 가치와 시각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것, 영원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바로 너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크리스천의 영적인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 오늘 4절로, 이 3절에 보면, 있고 4절 쭉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읽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사도록 우리 구별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성도의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의 은혜를 거룩한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평강의 삶을 누리는 존재, 이것이 성도의 삶이기를 주님은 바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로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그것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이는 능력을 통해서 표현된 드러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바로 그것이 너에게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도록 거룩해진 자로 살도록 노력하고 그 소망을 갖고 품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오늘 바울은 먼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먼저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인사말에서 4절로 9절에 이제 감사와 찬송을 이제 드리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통로로 해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대로, 구별된 대로 거룩게 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기대하는 삶이요,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 우리 가르쳐주는 바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내 일, 내 가족,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가 복받으면, 잘 되면,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의 감사를 우리는 그것이 전부 감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한계가 바로, 신앙적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벗어나기를 바란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영적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이것이 고린도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4절로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생명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초고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오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전면동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알았기에 바로 오늘 이 서신을 처음 시작한 인사말에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그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첫 번째 6절 8절을 보니까 증거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견고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는 사람들, 견고한 믿음의 증거 위에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 가치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 복음의 가치에 견고한 믿음을 세워서 너희가 그 믿음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분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유혹당을 시험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복음의 터위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순수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했던 고린도교회에게 추천했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저하고 우면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가치, 그 가치만을 붙들고 거기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그런 견고한 믿음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이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삶,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7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 또 하는 감사한 이유는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킴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 너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충성된 신자 종이라고 칭찬받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너희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하시는 분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진 너에게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너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너희를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십자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너희를 지켜줄 거야. 신실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해.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교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너희, 그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의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희 신실한 믿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주실, 깨끗하게 바꿔주실, 온전하게 성경적인 가치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저는 사모하고 이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적인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물음 앞에 겸손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제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화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